목사님은 잘 듣지를 못합니다. 수술을 몇 번 했습니다만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사무엘의 길갈 설교 두 번째죠. 그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를 생각하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따지는 그죠? 일을 한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의 고별 설교 혹은 임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뿐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 전체 모임에서 제비를 뽑아서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는 석 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는 그런 백성들의 마음이 전혀 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뭐냐면 암몬 왕 나하스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버티다가 나중에 이제 전국에 전령을 보내어서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와서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감동하셔서 그가 군사를 모아서 나가서 암몬 자손을 대파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가요, 이때가 기회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랬습니다. 가서 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울을 왕으로 정식으로 옹립한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계속해서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 놓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너희가 내게 불만이 있거든 한번 따져봐라. 내가 너희의 것을 갈취한 것이 있더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지에 아니라 우리는 그런 적이 없어요. 누가 그러면 잘못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죠.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6절부터 15절 말씀은 따져보자 2입니다. 무엇 때문에 너희가 왕을 구하느냐?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하나님이 잘못한 것도 없다면 무엇 때문에 왕을 구하는데? 한번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뒤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 그죠? 왕으로 옹립된 사울이 앉아 있습니다. 사울을 앉혀놓고도 지금요, 이 사무엘은 꼬장꼬장한 어른입니다. 잘못된 것은 끝까지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무엘의 논지를 따라가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은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를 바랍니다. 언제요?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부터 8절 보시면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뿌리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근간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5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 중에 얼마의 기간인지 모르지만은 오랜 기간 동안을 애굽의 종살이 노예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종이 자유케 되었습니다. 노예가 해방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집어내셨다. 이 사실인 것입니다. 6절 보십시오.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이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라는 것입니다. 거집어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라는 것입니다. 구원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라는 것입니다. 자유케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 가운데서,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그죠?
그 종되었던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불러내심을 받은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그러므로 교회의 뿌리도 누굽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불러내셨다면 그분이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무엇입니까? 주인이요. 그분이 우리의 무엇입니까? 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짜 왕 되신 하나님을 포기하고 사람 왕을 세워달라고 난리를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마음에 부러지점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그 두 사람을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다. 이곳이 어디죠?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부르짖기만 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07편을 보게 되어지면 후렴구처럼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107편 6절에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13절을 보시면 그들이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9절에 보시면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마시고요 구원하시고, 28절을 보시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시고, 예레미야 29장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말 것이요 들을 것이요. 그러면 누구나 아무나 부르짖으면 하나님 들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자기 자식이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부르짖으면 반드시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7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말이라 담론하리라. 꼼짝 말고 거기 있어봐라. 한번 따져보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못했냐? 하나님 앞에서 너희하고 한번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너희가 왕을 구한 일이 정말로 잘한 일이냐?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세겜 언약이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언처럼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당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만 가지고 우리가 잘 섬기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안 될 낀데, 잘 못할 낀데, 너희 근성을 보면 내가 잘 안다. 그러니까 아니요, 우리가 섬깁니다. 왜 이럽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너희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다음에라도 너희를 말할 것이다. 재앙을 내려서 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실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들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미 너희 가운데 있는 한번들 합시다. 우상을 치우라. 그 광야에서부터 벌써들은요 우상에 물들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왜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무엘은 하나님이 현재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간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간섭이라고 말했지만은 간섭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은혜는 뭐다? 간섭이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처럼 변치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만지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 보면 그런데도 그레스라는 이 접속사가 나와 있어서 인과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백성은 주 그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뭐 했다고 했습니까? 잊어버렸다. 잊어버렸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을 알지만은 그들이 유념치 않았다는 말입니다.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말인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이죠.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가 무엇입니까? 옛날에 우리가 솔제니치란 알렉산드로 솔제니치란 노벨상 문학작가 러시아 사람인데도 아마 잘 알 것입니다. 생각나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서방 세계를 향해서 경고한 것이 있습니다. 리스 다이제스트에 대서특필로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제가 그걸 찢어서 가지고 있습니다만은요. 서방 세계를 향한 그의 경고가 뭐냐? 서방 세계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잘 사는데 대신에 그들의 마음에 엄청난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타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 살지만은 도덕적인 타락을 안고서 마음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 모든 이유가 유럽 사회가 서방 세계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잘 살지만은요. 잘 사는데 고통이 많아요. 왜 그럴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반절 보시면 9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과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팔아먹었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일국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함부로 이스라엘 위에 군림했습니다. 그죠? 짓밟았습니다. 누구의 손에요? 가나안 왕, 그죠? 시스라의 군대의 손에 붙였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였고 그 다음에 모압 왕의 손에 넘겼습니다. 사사기 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지.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껏 이스라엘을 짓밟았습니다. 치어 터지니까 말입니다. 10절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뭐하였나이다? 범죄했나이다. 그때부터 부르짖어서 뭡니까? 범죄했다고 뭐하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잘 섬기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1절에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평화를 주시다 그 말씀이죠. 누구죠? 여룹바알은 기도원이죠. 베단은 누굽니까? 12사사 가운데 베단이라는 사사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사사기를 이미 말씀드렸지만은요. 70인역에는 바락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보라 여선지와 함께해서 그죠? 이겼던 바락, 미디안을 이겼던 바락.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베단을 갖다가 벤단 이렇게 읽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벤하면 아들이죠. 이거는 단의 아들이란 말인데 여러분 12사사 가운데 단 지파 가운데 나온 사사가 누구죠? 삼손, 그죠? 삼손. 그래서 베단은 삼손을 말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아마 우리가 70인역 해석을 따라서 기도원과 그 다음에 바락과 입다와 그 다음에 누구요? 나 사무엘. 그러니까 사사 이름을 다 들먹이지는 않고 그죠? 12사사 중에서 4사사 이름만 들먹이면서 그 사사들을 너희 가운데 보내셔서 사방 원수의 손에서 너희를 뭐 했다고 했습니까? 건져내어서 너희를 평안케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은 희한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는요 이스라엘의 반역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는 사랑의 책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거스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러지기만 하면 뭡니까? 또 속아 넘어갑니다. 부모와 같다. 또 속아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시대 말기로 갈수록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도가 지나칩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평안을 주시는데 부러지기만 하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왔다고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이 다 사무엘 앞에 와서 우리도 열국처럼 뭘 세워달라고 했습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왕을 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료함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뭐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너희가 부르짖기만 하면 사사를 일으켜서 승리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지 않더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 거 아니냐?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 아니시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뭐가 있어야 되겠다? 왕이 있어야 되겠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너무 간섭이 많으신 분입니다. 너무 그루하신 분입니다. 잘못하면 지업해지거든. 그런데 가나안 땅의 문화를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요, 바알신을 섬기기만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우상 종교는 그렇습니다. 불교에서 가서 일천배하고 끝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나가서 삶이 어떻게 살든지 신경 안 씁니다, 그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만 준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적당하게 살고 복도 누리고 사는데, 즐기면서 사는데, 우리도 좀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왕을 달라는 이면에는요, 그와 같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당히 세상도 즐기고 돈도 즐기고 섹스도 즐기고, 그죠? 그 다음에 우상도 섬기고 적당히 하나님도 섬기고. 그러려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왕이 있어야 되거든.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 속에 의가 없으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잘못했습니까? 따지면 이스라엘이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것이 뭐 하십니까? 잘못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잘못했으니까 쥐어 터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순서입니다. 고양이와 쥐는 영원한 천적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쥐가 꼭 고양이에게 잡혀 먹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쥐는 덩치가 작지만은 아주 재빠릅니다, 그죠? 덩치가 작기 때문에 좁은 구멍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고양이가 들어와서 잡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쥐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쥐는요, 항상 쥐가 들어갔던 구멍으로 다시 나온다는 사실을 쥐가 모르고 있습니다. 쥐는 모르는데 누구는 압니까? 고양이는 압니다. 그래서 다 버티고 그냥 꾸벅꾸벅 졸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얼마 지나면요, 쥐가 다 잊어버리고 룰루랄라 하면서요, 구멍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탁 삼키면 되는 것이죠. 손만 탁 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를 통해서 전혀 배우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오늘 우리도 성경을 읽게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토인비가 한 말 가운데 아주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의 모순이 뭐냐? 역사를 배우면서도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다 그랬어요. 역사를 실컷 배웠는데 그 역사를 통해서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교훈을 받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모순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5장을 보게 되면 벨살살 왕이 망합니다, 그죠? 아버지는 전쟁에 나가고 없는데 지가 신하를 모아놓고 지금 잔치를 합니다. 잔치를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온 금은 동잔을 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술잔을 마시고 영이 떠오르니까 말입니다. 어떻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는 그
그 잔을 가지고 우상을 찬양합니다. 그 순간 한 손이 벽에 나타나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썼습니다. 그냥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이고 무슨 뜻이고. 그랬더니 그의 어머니가 다니엘을 소개했습니다. 그래 다니엘이 나타났습니다. 당신의 나라를 세워서 지어보니까 함량이 미달이다. 곧 당신의 나라가 끝날 것이다 하고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벨살살 왕에게 다니엘이 한 말이 뭐냐면요, 당신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한두 가지 잘못한 게 아니고, 우리가 다니엘 3장을 보게 되지만 벨살살 왕이 자기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그 큰 성 니느웨를 바라보고 이 큰 도성, 이 큰 영광을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만들었다고 자기를 자화자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악한 영이 바로 그를 지배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짐승처럼 되었어요. 7년 동안 들에서 살았습니다. 세상의 왕이 되어가지고 말입니다.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사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7년 만에 영이 새로 돌아와서 그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느부갓네살 아이가, 당신 아버지의 일을 통해서 당신 아들이 되어가지고 배워놓고도 깨달지를 못하느냐, 그 이야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벨살살 왕만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웁니다만은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깨달지를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기죽이려고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실컷 책망하고는 살 길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락에 사무엘의 설교의 결론이 뭐냐? 진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언제나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제가 빨리 지금 요약을 하고 있느라고 저도 정신이 없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마치려고. 14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그 다음에 15절은 그 반대 말을 하고 있으니까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은요, 저는 신명기 전체 요약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14절 15절을 더 간단히 말하면 성경에 여러 구절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요, 제가 줄이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33장 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폐에 일어나고. 신명기의 모든 내용이 뭐냐? 오늘 14절 15절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한번 더 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다. 아멘. 돌이 내 보배가 아닙니다. 내 지위가, 내 명예가, 내가 누리는 쾌락이, 내가 누리고 있는 영광이 내 보배가 아닙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세운 왕입니다. 그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보면 다시 14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심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14절을 보시면, 자,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죠. 그 다음에 너희를 다스리는 왕, 지금 누구를 말합니까? 사울입니다. 앞으로 많은 왕들이 나오겠죠. 그죠? 너희 백성들과 너희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망했지만은 좋겠지만, 지금 이 왕이 세워졌습니다. 잘못된 일이지만은 사무엘이 지금 왕을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어떤 제도든지 중요한 것은 그 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떤 시스템이든지 어떤 제도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을 뭐해라? 경외하라.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제도는요, 사사제도입니다. 이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거 부인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좋은 정치제도는요, 백성이 평안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든든한 것입니다. 배부르고 똥싸친 것입니다. 이게 정치의 기본 아닙니까? 태평성세를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는 왕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도 안 거뒀습니다. 버는 쪽도 다 내 것이 됩니다. 맞습니까? 사사는 왕이 아니기 때문에 군사를 모았습니까? 안 모았습니까? 강제 징집 안 했습니다. 상비군을 둔 것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나팔을 붑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한 사람들이 꽹이고 그죠? 나시고, 그죠? 바지 짝대기라도 들고 나와서 싸우려고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택도 안 되는데 뭐하게 해주셨습니까? 이기게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그죠? 자원하는 사람들이, 그죠? 강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서 싸워주시니까 그래서 나라를 든든히 지키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만큼은 좋은 제도가 이 지구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구했습니까? 인간 왕을 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가 다스릴 때는요, 그들이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사사를 세우셔서 이기게 하시고 20년, 40년, 심지어는요 80년을 태평케 하셨어요. 여러분, 어느 나라가 80년 태평성취한 나라가 있습니까? 어느 정권이요 80년 동안 평안함을 유지하게 만든 정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전쟁이 나도 나팔을 불어서, 그죠? 군대를 모아서 그때만 군대가 왔다가, 그죠? 금방 없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건부입니다. 부르짖을 때마다, 회개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좀 불안한 것입니다. 좀 세상도 즐기고 적당하게 엔조이하고 돈도 벌고 그렇게 살면 참 좋겠는데 내 마음대로 살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많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는 보니까 왕들이 있어가지고 저가 군대를 모아가지고 미리 전쟁 연습도 하고, 그죠? 전쟁 준비도 하고 대비책도 세우고, 그다음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들이 나가서 싸워 이겨주니까 평소에 백성들은 막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요, 바알을 끊으면 될 것인데, 그죠? 세상적인 쾌락을 끊으면 될 것인데, 근데 그건 포기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류가 끝까지 끊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돈과 섹스, 요한계시록까지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갖고 싶은 겁니다. 이것 내려놓고 하나님을 택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터인데 이것 포기하기 싫으니까 인간 왕을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가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문처럼 미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왕을 구해서 왕을 세워주지 않았냐. 여러분, 사람들이요 문제를 안고 고통 가운데 살면서도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왜 날개를 달고 날아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습니다. 무조건 내게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속을 썩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인간만 없습니다. 저 자식 새끼만 속을 안 썩인다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돈이 있든지 없든지, 남편이 속을 썩이든지 말든지, 자식이 속을 썩이든지 말든지, 너희가 내 말씀대로 살면, 한번 더 합시다. 너희가 잘 되려니와. 이것이 우선. 그런데 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가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말씀대로 살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 한순간은 말씀대로 삽니다. 그죠? 어느 부분은 또 말씀대로 삽니다. 근데 얼마 지나면요,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연속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인생이 붕어띠와 같습니다. 어느 연못에 3대가 살았습니다. 할아버지 붕어, 아빠 붕어, 그 다음에 손자 붕어. 그러다가 갑자기 할아버지 붕어가 실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얘들아! 지렁이가 물 가운데 떠다니거든 절대로 먹지 말아라. 그리고는 실종돼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물고기 IQ가 3초라고 말입니다. 아버지 고기가 또 지렁이 한 마리를 보고는요, 덥석 물었습니다. 또 실종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얘들아, 할아버지가 한 말 잊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웅덩이의 물 가운데 지렁이가 떠달리거든 절대로 뭐 하지 말아라? 물지 말아라. 낚시데이, 낚인데이. 그러면 손자 붕어는 물을게요, 안 물을게요? 물고기 IQ가 3초니까 또 물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 역시요, 붕어띠하고 똑같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놓고 이미 세운 왕은 어떻게 하겠냐? 중요한 것은 제도가 아니다. 자,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에 좀 새기십시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잘 되겠지만은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또 지어 터질 것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아침에 이제 회의 마치고 나면 한두 시간 또 PT하고 가서 샤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대별로 이제 신방을 합니다. 뭐 총대장도 있고 지역대장도 있고 대대장도 있는데, 대대장들은 다 집사들이 돼가지고 말입니다. 사무실에 가면 전부 성경 읽고 있어요. 그 시간에 PT 딱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샤워 딱 하고 들어오면 다 성경 읽고 있어요. 종종 제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내하고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도 듣고도 깨달지를 못하는 내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속으로 참 성경을 제대로 잘 읽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그때 열왕기상을 읽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왕들이 자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깨닫게 해줌에도 불구하고 조금 지나고 나면 또 금방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망한 종자들은요,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하면서도 뭐 하지 못합니까? 배우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요, 죄가 많아서 망한 것 아닙니다. 역사를 보고 듣고 배우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요, 제도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시스템이 있든지 간에,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마하면 작정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대로 따르면 한번 따라합시다. 잘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왕이시란 말인 것입니다. 인간 왕이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살면서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요 내가 내 왕입니다. 옆에서 아무리 조언을 하고 옆에서 아무리 충고를 하고 옆에서 아무리 마누라가 잔소리를 해도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바뀝니까 여러분? 안 바뀌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니는 니고 나는 나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지.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봐야요 아무런 유익이 안 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경외하면 네가 한번 따라합시다.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이것이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들려주고 하자는 설교의 결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좀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니까 터지더라. 이러니까 복을 받더라. 이걸 우리가 좀 배우고 본받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런다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니지만은요.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면요. 적어도 내 생각대로는 살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 뜻입니까?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잘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619장 놀라운 그 이름 우리 함께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고 이어서 바로 다니엘 기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 화장실 갔다 오실 분들은 화장실 갔다 오시고 급하신 분들은 집으로 먼저 가셔도 괜찮습니다. 619장